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오후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와 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김옥림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 속에 살아왔음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을 일삼은 저희들의 무지와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한국 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안전한 백신이 공급되어 긴 시간 동안 무너져 버린 일상생활과 대면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사리 사욕이 아닌
나라와 국민의 안위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네, 정사를 바로 잡게 하소서. 학신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성장 부흥케 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복된 재단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학업과 군무 직장 따라 타지에서 생활하는 학신교회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 전하여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죄로 묻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학신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기 전에 찬송 358장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또 먼저 힘차게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자, 오늘 이제 신약 22번째 27권 중에 22번째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자, 먼저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부의 거짓 선생에 대해 성품과 경건과 확신으로 대항할 것을 권면한다. 네, 너무 짧죠? 교회 내부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품이라 하면 이제 거룩한 신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 그리고 경건함과 또 확신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으로 대항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우리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오늘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제목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 대항하라. 거짓 선생을 대항하라. 거짓 선생에 대한 대항. 여러분, 어디서 이것과 비슷한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디도서죠. 거짓 교사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앞쪽에는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제 좀 뒤쪽에 모를 만한 것, 물어봐야죠. 요엘서 오바댜가 에돔이고요.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 그죠? 예, 이제 이래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계. 예, 그거는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라고 말씀드렸죠. 성전 재건 내가 학계. 그래서 성전 재건, 학계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그 포로기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벽한 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그렇죠. 꿈과 계시. 예, 너무 많이 하면 낙심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그의 이제 삶의 사명의 마지막 쯤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동일한 지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뭔가 이제 유언 같은 그런 내용 같이 느껴지죠. 베드로후서 또 1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즉 이제 내가 생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얼마나 좀 비장하겠습니까? 절박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에서는 교회의 외부적인 고난, 외부에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라라는 내용이지만, 오늘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적인 거짓 선생,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것에 대항하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것을 대항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가르쳐 줄게. 진리가 그 사람들은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맞고 뭐 이렇게 이건 변형되었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강렬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논쟁을 한다든지 뭐 일일이 싸우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이런 예측과는 달리 좀 다른 방법으로 거짓 교사, 거짓 선생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믿음의 백성들 자신이 개인적으로 삶 속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서든지 로마서든지 이런 뭔가 진리를, 내용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짓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삶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 이 베드로 후서도 대단히 유용한, 아주 유익한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거짓 선생들 대항하여 이 시대의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품으로 거짓 선생에 대항하십시오. 성품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무엇으로 힘으로 거짓에 대항하기보다는 이 내부적인, 우리 개인의 내부적인 성품, 즉 신성한 성품으로 대항하고 이겨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첫째 대지에서 말하는 성품, 이 성품으로는 거짓 선생에 대항하라는 것은 곧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신성한 성품, 이 성품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후서 첫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앞서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교회 내에 거짓 선생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항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신성한 성품, 이것이 거짓 선생을 대항할 힘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은요, 충분히 거짓 선생을 대항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것입니까? 먼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위에 사랑. 와. 여러분, 왜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먼저 강조했느냐면, 이러한 신성한 성품의 모습이 없는 것이, 이런 신성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곧 거짓 교사다라는 것으로 판명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신성한 성품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으로 거짓을 대항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세력으로 내가 가르쳐 들고 혹은 사람들의 존경과 이목을 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거나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도 성경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 자신이 주장하는 생각과 이론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그런 지도자도 있기도 합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 중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날 설교자, 목사 중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설교를 하거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 깔려있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도 거짓 교사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장로교, 특히 보수교단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절대적인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가르치려고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삶의 열매, 즉 신성한 성품으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즉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야 진짜이며,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을 갖출 때 그것이 곧 거짓 선생에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므로 거짓 선생이 잘못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삶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거짓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적 성품 참여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거짓 선생을 심판하고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에게는 결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으로 거짓 선생에 대항하십시오. 경건으로. 자,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있고, 특히 교회 내에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니라면 안 됩니다. 아니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잡아먹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본문의 초대교회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거짓 교사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옛날에 내가 뭐 어디서 들은 말로서 그걸 가지고 진리인 양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배우는 자세로 항상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 정말로 그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교리와 포교를 위해 속임수와 거짓말도 정당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 부모, 자식,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뜨리고 끊어버리려고 하죠. 이처럼 거짓 선생 혹은 이단들은 그들의 세력 확장의 목적이 중요하지 과정이나 삶의 모습은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세력 확장의 모습, 그걸 위하여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거짓적인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무법과 혼란과 음란과 탐심의 이 악한 이단들에 대항하여 경건한 자가 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2장 9절처럼 경건한 자가 결국 마지막 시험날에 건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통해서 거짓 선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결국 건지셔서 악한 자가 형벌 아래에서 심판받게 하심으로 완전히 대항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경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 잠깐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함인가? 그것도 일종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거는 그냥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이라고 개인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앞서 성품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경건은 말씀대로 이웃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뿐 아니라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힘없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바로 그 삶이 경건한 삶이요, 그 경건을 통해 거짓 선생을 대항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거짓 선생이 누군지 어떤지 말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참된 경건의 사람을 따르게 되므로 거짓 선생을 대항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에 대한 강력한 대항은 우리의 경건입니다. 경건. 특히 우리가 먼저 약하고 힘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참된 경건을 보고 따르게 된다면 거짓 선생들은 자연히 밀려날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참된 경건을 이웃에게 나타내고 거짓 선생을 대항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확신으로 거짓 선생에 대항하십시오. 확신. 자, 복습을 하면요, 개인의 그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경건으로 거짓 선생에 대항하고, 세 번째, 확신으로 거짓 선생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 즉 무슨 일들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창조 홍수 사건과 또 앞으로 현재에 있는 하늘과 땅이 불살라져 녹아 없어질 것, 이것까지 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임박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상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상반절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10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리 교회 내에 거짓 선생들이 득세를 하고 미혹하고 활개를 치고 다닐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거짓과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진짜로 판명될 것이며 거짓 선생은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므로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거짓 선생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이 거짓 선생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시대에 여러분은 정말로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호히 선포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재림이 전혀 기다려지지 않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이 세상 삶이 중요하고 세상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신앙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부류의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 것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수시로 그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면서 인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짓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도 거짓 신앙과 거짓 선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시키고 혼란하게 하여 참된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확신교회라고 결코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교인의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상황과 조건을 통해 거짓 것이 교회 내에 퍼져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대항하도록 참된 믿음의 사람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성품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경건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짓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요, 내가 먼저 참된 신앙인 되고 참된 선생이 되고 참된 교회 지도자로 준비하여 마지막 날까지 거짓에 대항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6장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합니다.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우리가 거짓 선생들이 활개하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내가 이웃을 또 세상을 향하여 참된 경건 모습을 보이며 주님 오실 확신을 가지고 거짓 선생에 대항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생 대항하도록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자칫하면 우리도 우리의 세력, 우리의 주장, 우리의 말하고자 하는 것들,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이 거짓 선생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성품과 함께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의 참된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챙기며 살피며 섬기는 그런 우리의 참된 삶의 경건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주님 맞을 준비하며 반드시 그 확신 가운데 악한 것에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내가 내 삶이 바로 참이요 진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거짓과 싸워 이기도록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삶 속에 전인격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신성한 거룩한 성품에 아버지 하나님 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짓 선생과 악한 것으로부터 아버지 지켜받고 보호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확신으로 거짓 선생을 대적하며 참으로 진리로 남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셔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구역에서 다음 주일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전 예배 때에 조금 영상 방송 사고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안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어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게 낫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또 뭐 이런 좀 더 열심을 내셔서 혹은 마음에 확신이 드신다면 부터 나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자꾸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등록은 안 하셨지만 또 한 가정 3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셨고요. 또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바람 날 때 배를 띄워야 되고 물 날 때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우리가 단체로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5인 이상 이런 제약도 있고 해서 또 어렵지만, 꼭 뭐 예수 전하지 않아도 이곳에 모시고 오는 것만으로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경남 김해노예 평신도신학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교회 청소 순서가 지난주와 또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출석부도 체크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이로써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